혹시라도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가족이 있을까봐 고민되긴 하지만 일단 올려봅니다. 난 07 군번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근무했어. 행정병이었지. 그러다 같은 내무반에 취사병으로 한 명 들어왔는데 걔에 대한 이야기야. 우선 난 07년 1월 군번이고 걔는 07년 10월 군번이었어. 첫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사교적이라 금방 친해졌는데 특이한 게 있다면 쉬는 시간에 자꾸 산 쪽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거야.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가 자꾸 그러는 게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사실 어릴 때 신내림을 받았는데 산 쪽에 검은 옷을 입은 차사 7명이 산 정상에 모여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거였어. 당시엔 내가 무서운 이야기 싫어한다고도 말했고 신내림 이야기도 처음이어서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넘어갔어. 그리고 주말엔 잔치국수에 육전을 먹으러 성당도 같이 갔었고. 근데 그 일이 있고 3, 4일? 새벽에 오대기조가 발동되고 아주 난리가 난 거야. 그 이유는 헬기가 추락했다는 거였어. 난 지통실 근무도 하고 해서 얘기를 좀 빨리 듣게 되었는데 헬기 안에 있던 승무원은 총 7명이었대. 헬기 추락 사건 이후로 난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조금 지나서 아마 3월쯤 되었던 걸로 기억해. 어느 날부터인가 꿈을 하나 꾸기 시작했는데 꿈의 내용이 이랬어. 아주 깜깜한 공간에서 아주 길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지만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 아주 좁은 길이 있는데 양쪽은 매우 오래된 돌담으로 높게 쌓여 있었고 아주 듬성듬성 그 돌담에서 전구만 나와서 근처만 조금 보여주는 그런 길이었어. 다만 전구와 전구 사이가 매우 멀었기 때문에 바닥이 한 30cm 정도 보이고 2, 3m는 깜깜하게 안 보이고 뭐 그런 공간이었어. 그리고 난 거기서 왜인진 모르겠는데 검은색 우산을 쓴 채로 언제까지 걸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걷는 꿈이었어.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러한 꿈을 3일 연속으로 꿨었다는 거야. 그리고 신기하게도 꿈속에선 이게 꿈이라는 자각은 들지 않고 그저 이 길의 끝까지 어서 도달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게 매일 똑같은 꿈이 아니라 꿈이 지날 때마다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게 느껴지는 그런 꿈이었어. 그리고 어느 날 이 후임 녀석이 날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난 그 꿈이 그다지 이상하거나 뒤숭숭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깜깜하긴 하지만 전등이 있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 꿈이라 그런 꿈은 꾸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그날 밤
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엔 아주 멀리, 정말 멀리, 먼지보다도 작게 뭔가가 길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어. 정말 먼지만한 크기라 샤프로 점을 찍어도 그것보다도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그걸 인지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그런데 웃긴 건 뒤돌아가거나 멈춰설 생각은 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데 머릿속으론 계속 안 돼, 가지마,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 후임한테 꿈 얘기를 설명해줬더니 그 친구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몹시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한테 뭔가가 안 좋은 게 붙었는데 그게 형체가 없는 거라서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서 음기가 붙었나? 갸우뚱한 거였는데 자기가 과소평가한 것 같다고 심각하게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준 게 3가지였는데 하나는 인지하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꿈인 걸 인지하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 2. 만약 그게 어렵다면 무슨 소리가 들려도 대답을 하거나 반응하지 말 것. 3. 잣이랑 콩 같은 걸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 줄 테니 베개 속에 넣고 자면은 도움이 될 것. 대충 이런 식이었고 그 주 주말에 같이 외박을 나가기로 했어.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경고를 들어서 그런 건지 베개 속에 주머니를 넣어서 그런 건지 그날 밤은 꿈인 거를 어렴풋이 인지하게 됐고 앞으로 나가려는 걸음을 멈춰 세우는 건 가능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을 돌리거나 길 끝을 바라보는 건 멈출 수가 없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선 멀리 있던 검은 무언가가 기묘하게 일렁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부터 가만히 있던 그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온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다는 거야. 너무 멀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오는 게 보인다가 아니라 오는 게 느껴진다 라고 해야 하나? 대충 그런 느낌이었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건 불가능했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선 채로 꿈을 계속 꾸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땀이 비오듯 매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공포감은 내가 향해 갔었던 그리고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무언가가 도대체 뭐고 나는 왜 꿈인 걸 알아도 움직일 수 없냐는 거였어. 난 후임한테 엄청 부탁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긴 수양도 부족하고 자기가 아는 게 적고 들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예상 가능한 걸 알려달라고 보채니까 대충 이런 식이었어. 세상은 아주 거대해서 직선으로 보이는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나선을 따라 혼이라고 부르는 건 빙글빙글 돌아서 언젠가는 중심부에 도달한다고 해. 그리고 그 중심부에 도달하면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선의 끝으로 되돌아가 또다시 빙글빙글 돈다고 하는데 간혹, 아주 간혹 그 나선의 매우 좁은 틈으로 영혼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 그리고 그렇게 빠져버린 영혼은 아주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다가 사그라들고 만다고 하는데 가끔 그게 변질되고 변질되면 어둡게 물들어 무언가로 바뀐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게 관여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나 급사 같은 사자가 관여하지 않는 불행이라고 해. 그리고 보통 그런 건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형태를 갖추어도 비정상적인 흔히 우리가 공포영화에서 보는 그런 귀신이나 악령의 형태를 한다고 해. 여튼 그날 밤도 다시 잠이 들게 되었고 또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근데 그날 꿈은 되게 이상했어. 보통 꿈을 꿨을 땐 내가 깨기 전에 있었던 풍경과 다시 꿈을 꾸게 된 시점과 꿈이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땐 명백하게 달랐어.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저 멀리 보이는 무언가가 성큼 다가와 있었다는 거. 물론 거리가 매우 멀어서 여전히 아주 먼 곳에 있긴 하지만 이제는 저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근데 그게 다가오는 형태가 매우 기괴했어. 그것은 좌우로 휘청휘청 거리면서 움직이는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밑으로 푹 꺼지고 다시 흔들거리면서 한 걸음 걷고 밑으로 또 푹 꺼지고 그런 형태를 무한 반복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형체가 나처럼 검은 우산을 들고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가 들고 있는 우산을 보게 되었어. 우산은 썩은 나무로 만들어진 검은 장우산이었는데 우산 살에 매우 푸석푸석하고 오래되어 보이는 백발의 긴 머리카락이 달려있고 초록색 점액질, 늘어붙은 피, 굳어있는 토사물 그런 게 막 섞여있는 형태였어. 그 덕분에 나도 모르게 우산을 꽉 쥐게 되었고 우산이 부스스 하고 부서졌어. 그리고 그때 저기서 다가오는 게 우뚝 멈춰서더니 하고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꼭 엄청 큰 백고동 소리 같기도 하면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엄청 소름 돋는 소리였어. 그리고 그게 달려온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 나도 모르게 몸을 휙 돌려서 뛰기 시작했어. 진짜 내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어.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면 이런 순간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이 질렸고 마구 달리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가 딱 새벽 2시였어. 내가 자다가 비명을 질러서 불침번이랑 같은 생활반 사람들이 깨워준 거였는데 내가 입술을 심하게 깨물어서 입에서 피가 나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결국 하얗게 질려서 그날은 더 잠도 못 자고
의무실에서 모포를 말고 앉아 있었는데 불침번을 갔던 후임이 근무 끝나고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꿈 내용의 얘기를 해줬어. 그러자 후임이 안 좋다고 중얼거리더니 천주교가 모태 신앙이냐고 물어봤어. 사실 모태 신앙은 기독교인데 난 딱히 신을 믿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 그걸 얘기해보니까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믿으면 된다면서 내 사물함에 있던 천주교 성경책을 가져다 주곤 잠이 올 때까지 계속 읽고, 잠이 오면 성경책을 안고 자고, 잠이 오지 않더라도 아침에 밥은 꼭 먹으라고 하는 거야.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거 구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나 부처님 이런 분들은 위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의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저주스러웠어. 그냥 구체주는 게 싫어서, 남들 눈치 보여서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걔가 그렇게 보기 싫고 화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여튼 자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좋다면서 의무실 말고 생활관에서 같이 자자고 해서 난 마지못해 생활관으로 다시 돌아가긴 했어. 아까처럼 더 무서운 게 오게 되면 옆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누군가라도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서. 난 생활관으로 돌아와 묵주도 꺼내서 손에 차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마음도 편해지고 머리도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잠은 들지 않았는데 중간중간 잠이 올 것 같긴 했지만 또 그 무언가가 쫓아오는 걸 볼 것 같아서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렇게 아침이 되고 당직 서관이 중대장한테 보고한 덕분에 난 중대장이랑 면담하게 되었어. 그냥 오기인지 객기인지 차마 귀신 꿈꿔서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고 근래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신경 쇠약 같다고 병원이라도 좀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더니 일단 일정은 없지만 의무대에 다녀올 수 있게 배려는 해주더라고. 그래서 차에 탑승하고 의무대에 가는데 밤에 위로가 돼준 성경책을 놔두고 갈 순 없어서 가는 동안 읽으면서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수도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 햇살도 따뜻하고 차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정말 잠이 솔솔 왔어. 그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느님 저 좀 지켜주세요 라고 속으로 계속 되뇌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주 옅게 잠이 들어서 그런 건지 무서운 꿈은 꾸지 않았어. 그리고 의무대에 도착해서 요즘 몸도 너무 좋지 않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일단 간단하게 개보린 같은 그런 거 2알 정도 처방받고 주사 한 대 맞고 난 부대로 돌아왔어. 부대에 돌아와서 후임한테 얘기를 했더니 매우 좋은 징조이고 아주 잘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걔한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완전히 동일한 존재라고는 단언하지 못하지만 그런 존재들은 있다고 하는 거야. 신앙이나 믿음, 그런 것들이 가지는 힘은 매우 어마어마하다고 해.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그런 분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인 건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모시는 교회나 성당, 절 같은 것은 일종의 영토 같은 것이라서 그런 것엔 법도에 어긋나는 형태없는 것들은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우리가 흔히 사이비라고 비하하는 것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그게 거짓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염원을 하게 된다면 굳이 그런 존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힘을 갖고 법칙이 생겨나서 법칙 외에 있는 것들은 감히 다가서질 못한다고 해. 그래서 사실 주말에 같이 외출을 하게 된다면 오래된 교회나 절에 가가지고 나쁜 기운을 떨쳐버리고 성물 같은 걸 사서 가물대에 작은 사당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여튼 여차저차해서 그날도 밤이 되었고 전날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난 성경책을 읽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 평소엔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좀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 같았어. 나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좆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휙 돌려서 뒤를 봤어. 근데 그 길 어디에도 날 쫓아오던 무언가는 보이지 않았어. 순간 정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힘으로 악기를 내쫓은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확히 왼쪽 담벼락 위로 뭔가가 쓱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바로 옆 전등 위에서 그게 고개를 쓱 내미는데 난 정말 전날 꿈에서 꿨던 꿈이 아니 내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그런 공포인 줄 알았어. 근데 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꿈속인데 정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이 주르륵 나왔어. 죽을 것 같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난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지. 담벼락에 붙어있던 건 정말 기괴한 형체였어.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런 형태의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전체적으로 사지가 달린 사람의 형태였는데 팔뚝은 짧고 손과 손바닥 사이 부위는 어마어마하게 길었어. 한 2~3m는 되는 느낌? 그리고 손바닥은 정말 작았는데 손가락은 또 매우 길었어. 그리고 독특한 건 손가락이 6개였어. 다리는 정말 짧았는데 다리가 아니라 종기가 달려있는 듯한 그런 형태였고 그 종기 같은 거 2개가 모여서 우산을 잡고 있었어. 그리고 가슴은 3개가 달렸는데 하나는 남자의 가슴 같았고 하나는 둥그런 여자의 가슴이었고 또 하나는 할머니같이 축 늘어진 가슴이었어. 목은 꼭 뱀같이 길었는데 세로로 쪼개져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거기에 이빨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보였어.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 사람처럼 네모난 이빨, 썩은 이빨, 피 묻은 이빨, 누런 설태가 낀 이빨 등등. 정말 별의별 혐오스러운 게 다 붙어 있었는데 그게 전부 한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팍팍 각인이 되었어.
얼굴은 눈에 있을 곳에 귀가 달려있고 코가 있을 곳에서부터 목까지 입이 찢어져서 달려있고 볼 부위에는 눈이 달려있었는데 그 눈이 모여서 날 쳐다보고 있었어. 그 모습이 너무 역겹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딱 그 순간 누군가가 날 일으켜 세워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딱 일어나는 순간 정말 미친 듯이 달렸어. 내가 돌아선 덕분에 왼쪽에는 내 뛰는 속도에 맞춰 손바닥으로 벽을 착착착 하고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캬캬 하는 소리, 애기가 우는 소리,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 남자의 비명소리, 할머니가 앓는 소리, 온갖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모든 소리가 꼭 나보고 날 봐! 날 봐! 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렸어. 하지만 그쪽을 쳐다보진 않고 그저 앞만 보면서 마구 달렸어. 왠진 모르겠지만 또 잡히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아주 강한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날 흔들어 깨워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자면서 정말 서럽게 울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또 새벽 2시였어. 그렇게 아침이 되고 후임이랑 같이 외박을 했어. 부대가 양평에 있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동서울 직행터미널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서울로 점프를 했어. 그리고 맨 처음으로 간 곳이 명동 성당이었는데 군에 가기 전에 느꼈던 기분이랑 정말 많은 게 다르더라고. 뭔가 안심이 되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성당을 돌면서 성모상을 보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상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당 들어가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만 했어. 그렇게 한 2시간쯤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수녀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후임이 요새 무서운 꿈을 꾸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많이 힘들어하니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 난 수녀님이랑 기도를 하고 후에 꿈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피곤한 것도 좀 사라지고 그런 것 같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신부님도 모셔와서 기도를 같이 해주셨어. 그리고 돌아갈 무렵쯤에 수녀님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산 성경책이라면서 낡고 오래된 성경책이랑 15cm 정도 되는 작은 성모상을 주셨는데 나쁜 꿈은 금방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날 밤 모텔에 가서 자기 전에 수녀님이 주신 성경책을 읽다가 또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 그리고 꿈속의 풍경은 다행히도 전혀 다른 곳이었어. 어둡고 깜깜한 소나무 숲이었는데 반짝거리는 빛을 내는 날개를 가진 꿀벌들이 꽃 위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난 거기서 앉아서 바닥에 있는 풀들을 만지는 그런 편안한 꿈을 꿨었어. 다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후임이 날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좀 놀라긴 했어. 내가 밤새도록 편하게 잤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 그것도 좀 감동스럽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론 무서운 꿈을 꿔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아직 수녀님이 주신 성모상도 성경책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덕분인지 아니면 그 후로 성당을 열심히 다녀서인지 모르겠어. 여튼 그 후임이 말하길 무섭고 나쁘고 안 좋은 것이 보이거나 느껴질 땐 자기같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보단 경건하고 신성한 곳에서 나쁜 기운을 꼭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 만일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의롭고 선한 사람, 수양이 깊은 사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신성한 곳에서 어두운 것도 씻고 의롭고 선한 사람, 수양이 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정말 귀한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이겨냈다고 해. 난 아직도 가끔 그 수녀님께 인사를 드릴 겸 성당을 다니고 있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뭔가를 보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오래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과 성모상을 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지 않았나 싶어.